우리 선생님들이 예수 품성학교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당 부모님들이 보내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들은 자녀를 오직 떡으로만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자녀 문제로 다 머리 아파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수 성품학교 우리 CI에서 여기에 보내자 이러면서 권면하시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여자 가수 가운데 알리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가창력이 뛰어난 그런 여자 가수이죠. 알리가 부른 노래 가운데 지우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후에 그 이별의 아픔과 상처를 애절하게 그렇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면 가슴 먹먹한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지우개로 널 지울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가슴에 문신처럼 박힌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은 그러한 순간과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지우개로 빡빡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순간과 뼈아픈 일들은 없습니까? 부끄럽지만은 저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임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성군이었습니다. 최고의 성군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도 그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지우개로 빡빡 지우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순간과 또 뼈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엇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절을 보면은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이 다윗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신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내 밧세바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이처럼 모두 그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그 까닭이 뭘까요? 4절입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여기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달거리, 월경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몸에서 피의 유출이 있는 여인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부정한 것이죠? 이래 동안 부정한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일몰의 기준, 하루의 기준은 일몰이었습니다. 이튿날 저녁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부정한 기간이 끝났으므로 정결법에 따라서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 밧세바가 그날 저녁에 목욕을 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달거리로 부정했던 몸을 정결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목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의 위선적인 영적 이중성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7계명이 무엇이죠? 네, 모르시나요?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모든 율법의 토대입니다. 기초이죠. 바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 다윗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 10계명의 계명 중에 하나인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레위기의 정결법은 철저하게 지킨 것입니다. 밧세바는 달거리가 끝나자마자 이 정결법에 따라서 목욕을 했고, 다윗은 밧세바가 달거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서 안심하고 밧세바와 관계를 했습니다.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이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종교적인 규례와 의식을 중시하고 철저히 지키면서 뒤에서는 거침없이 죄를 짓는 저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와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든지 타협 가능한 비본질적인 것은 생명처럼 여기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본질적인 것은 쉽게 저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린 왕이었기에 이 달거리 직후에는 임신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시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계산하고 밧세바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그날 다윗과 동침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극히 희박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요 역사였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와 모리가 은밀하게 밧세바와 동침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은밀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죄는 무엇이 따릅니까? 벌이 따릅니다. 죄와 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에 죄와 벌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벌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은 무엇이죠? 여러분, 어떤 벌이 가장 무서운 벌이죠? 사형입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3번이나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3번이나 반복이 될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사는 헬라어로 파레도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냥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넘겨주다, 그 일의 결과 속에 그대로 두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욕망과 정욕 속에 막 살아가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비극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는 까닭이 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하죠? 알아듣도록 훈계합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질을 해서라도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탈선을 해도 아무런 간섭도 하고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아니하고 훈계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그 자식을 더 이상 자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관계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다윗은 가는 죄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죄를 덮으려다가 그 죄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마침내는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파렴치함에 분노하시고 다윗을 포기하시고 다윗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밧세바가 임신하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벌입니까? 무엇이죠? 버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심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그 죄를 통렬하게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계산한 대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에는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옥 형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용서받지 못함으로써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그리고 고통스러운가를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 후에도 왕으로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더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기에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는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어찌하여 왜 이처럼 한순간에 추악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여기서 그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우기가 끝나고 봄이 되어서 이제 전쟁을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이 랍바는 이 암몬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낫발을 에워싸고 암몬과 이제 마지막 일전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내고라는 이 말, 영어로 sent와 그리고 그대로 있더라, remained는 날카롭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예루살렘 그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출전하지 않았을까요?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강대국이 되고, 다윗은 연승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암몬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은 거듭되는 승리와 성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졌던 간절함과 절실함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다윗과 다르나요?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막막했을 때 우리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붕해만 했다 하면 그 성전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겨우 주일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도장 찍듯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습관을 잊어버렸습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2절에 잘 드러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다윗은 잠깐 낮잠을 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저녁 때까지 낮잠을 즐긴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만사 형통해서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문제가 없을 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모든 것이 평안해진 바로 그때, 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성공과 승리에 취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할 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사탄이 미소를 지으며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무엇을 보았다고 했죠?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시임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여자에 대한 그 탐심, 그 여자에 대한 그 욕정이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여자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테이크한 것이.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그 나무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는 것이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테이크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와 인류 최초의 범죄가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패턴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그 순간 옛사람 아담에게로 되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그 계명을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망각한 것이죠? 자신이 왕궁 옥상 위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하늘 높은 곳에서 자신을 불꽃 같은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망각한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지만 요셉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죄는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오도록 몇 사람을 보냈죠? 영어 성경을 보면 the man입니다.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보냈어요. 가서 은밀하게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한 것이죠. 돌아온 그 신하는 다윗에게 어떻게 말했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신하의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그 여자에게는 손대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신하는 이것을 에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죠.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엘리암은 다윗의 최고의 모사,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이 왕의 정치 군사 고문이었습니다. 그 고문인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용사 중에 용사였기 때문에 다윗도 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을 보면은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귀화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귀화한 그 사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욕정을 참지 못하고 그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전령 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원어 성경을 보면은 복수입니다. 전령들 말라킴입니다. 다윗은 이 상대가 유수한 가문의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어떻게 한 것이죠? 왕이라는 절대 권력으로 그 여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무장한 그러한 군사들을 전령으로 여러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의 법률 용어로 말하면 다윗은 권력을 남용해서 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자행한 것입니다. 다윗은 소문나지 않게 은밀히 밧세바와 동침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룻밤의 로맨스였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은밀한 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과 밧세바 말고 누가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다윗이 보낸 신하, 다윗이 보낸 전령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라고 보낸 그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만 알고 있었을까요?
꾹 참았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입이 간지러워서 야, 너만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이 밧세바 스캔들은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몰랐을까요? 다윗만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뜨르르 소문이 났다는 것을 자기 혼자만 지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비밀을 얻고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아무도 그 일을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 한순간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많은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가 지금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다윗도 이러했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목사도 장로도 안수 집사도 권사도 집사도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부끄럽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정죄하라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정가 기록이 아닙니다. 다윗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넘어지기 쉬운 본질상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결론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 설교는 반쪽짜리 설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이 날을 할 수만 있다면 지옥으로 빡빡 지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00번이고 모두 지우고 싶어 내 삶의 문신처럼 박힌 그날의 흔적,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아 라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내 힘으로는 도무지 지울 수 없는 죄의 흔적들을 붙잡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절망하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지우고 싶은 그 과거를 사정없이 들춰내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나는 네가 했던 그 모든 일을 알고 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장로라며, 네가 안수 집사라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짓을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단 말이냐?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며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계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가 아닙니다. 정말 주홍 글씨처럼 그 사건이, 그 일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죄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 누가 계신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그 모든 죄를 내 피로 깨끗하게 씻었다. 사람이 만든 지우개로는 우리의 죄를 결코 지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지워주실 뿐만 아니라 결코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데 누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도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사죄의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저의 많은 부끄러운 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위대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다시 태어난 솔로몬이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서열에서 가장 나중에 있는 자였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과의 스캔들로 인하여 결코 정결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 그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다면 솔로몬은 결코 태어나지 말아야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셨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다윗이 낳은 많은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준 자녀는 오직 솔로몬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도 없고 서열도 안 되고 부끄러움을 얼룩진 여인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이며 나는 용서한 죄를 결코 기억조차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읽어봅시다. 세상은 여전히 너를 손가락질하고 내 가슴에는 문신 같은 죄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아 괴롭겠지만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너의 부끄러운 과거를 완벽하게 지웠다. 보아라, 네가 가장 수치스러워하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솔로몬을 일으켜 그를 축복하고 왕으로 세웠듯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축복하며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대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있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느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있느냐? 너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도 과거의 죄책감과 사탄의 그 정죄에 묶여서 여전히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헤매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우시는, 우리의 완전한 죄의 지우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다 쏟아 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에 죄악된 그 자리에서 솔로몬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날마다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마땅히 있어야 할 사명의 전선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